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ourney to the Cross, 십자가를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사랑과 변화, 용서와 능력과 화평이라는 그런 정거장을 지나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값으로 지불한 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을 마치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5장에 와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큰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엿보게 하는 거죠. 죽음을 통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설명하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광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광부였는데 갱도에서 이제 돌을 깨고 그렇게 터널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광부였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바위를 폭파시키려고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거기서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들것에 두 사람이 탔는데, 바깥에서 그거를 이제 위로 당겨 올려야 하는데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두 사람을 한꺼번에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폭탄은 터질 때가 됐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제 그 들것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친구에게, 너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가능한 그 탈 걸 타고 위로 올라가.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위탁했어. 그리고 나는 죽을지라도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서 믿지 않은 친구를 들것에 태워서 밀고 자기는 뛰어내렸다. 그리고 이제 폭파 쾅 하고 이제 터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웃과 형제를, 그 친구를 사랑했던 이 주인공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그 폭발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바위가 폭발할 때 흩어진 파편들이 마치 그 아치를 형성하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덮어서 그 사람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셔야 했던 예수님에게는 거기서 탈출할 만한 조그만 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죠. 전혀 다른 대안이 없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 잔을 지나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은 목숨을 내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과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고대 히랍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인가 거기에도 보면 우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친구나 우정에 관한 것은 철학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과연 그렇게 이제 추상적인 그런 우정이니 친구니 하는 것들을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친구를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반대로 표현하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겠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과연 우리는 친구를, 가족을, 그러니까 내 형제, 내 가족의 단점과 약점을 덮으면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큰 사랑으로 친구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가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친구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맞는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내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정원사이신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주인은 가지를 쳐내야 하죠.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를 쳐내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붙어 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를 맺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가지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나가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을 우리의 삶에 세울 때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들도 있죠. 자기들도 살아보면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전화라도 하셔서 또 얼굴 보면서 특별히 할 말이 있다기보단 사랑한다, 사랑한다. 경상도는 사랑한데이 할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고 우리 손주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 100년간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는 사랑한다, 격려한다, 너는 너에게 용기를 준다, 이런 말로 가르친 그 지역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하여서 판사와 의사와 사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통계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부모님에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가족이 된 우리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살아낸다는 것,
진정한 의미의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헐뜯고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십자가 성도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나의 친구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나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친구라 부르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친구라.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교황이 선정해서 뉴스에 지금 연일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에 보니까는 그 시신을 보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때 그 마지막 그 미사하는 장소에 그 추기경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추기경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80이 넘은 그 수녀 한 분이 들어갔죠. 근데 보통은 들어가면 제재를 당하는데 그분은 안내를 받아서 그 시신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분은 로마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런 수녀였는데,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교황과 우정 관계, 친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를 받아서 그렇게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보도하는 사람들은 우정이 그 교회의 그 교권, 그 규칙을 넘어섰다, 뭐 이렇게 보도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영화가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그 상영이 됐는데, 그것은 교황이 죽었을 때 교황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 추기경들이 이제 가둬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출을 해서 다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선출하는 그런 영화죠. 뭐 그 영화의 내용이 뭐 썩 뭐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별로 이렇게 뭐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거기에 그 투표를 관리하는 그 추기경이죠. 그 신부가 자기 스스로 고민하면서 자기가 지금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의심이라는 것이 사제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이제 사제들을, 높은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계속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데, 과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가? 한편 이 브루스 밀런이라는 신학자는 여기 요한복음 15장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기, 선교적 읽기를 제안하죠.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선교적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선교에 대한 헌신의 그런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를 친다는 것,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 신학자가 가지를 제거하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선교의 두 번째 비결은 아들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선교는
뭐 물질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지켜내는 것,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채워지는 기쁨,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누려지는 기쁨.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옛날에는 설교를 할 때 그랬죠. 여러분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줘 보십시오. 기쁨이 생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막 이렇게 원색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선교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우는 것, 그것이 선교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7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선교는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언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재력이나 어떤 그 재정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그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 9절에서 10절,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형제들,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친구가 되었고, 이 존엄한 우정을 가지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를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에데카라는, 세웠나니라는 것이 사명이죠.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목숨을 내어주는 큰 사랑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친구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주님은 나의 친구.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선교적 관점으로 읽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불편한 진실이 우리 안에 슬며시 올라오죠. 과연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기쁨을 채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다. 그러면 과연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오롯이 십자가를 세우며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시펜 루이스라는 분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썼는데, 작은 소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가정마다 이렇게 소장해서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펜 루이스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여성 주부였던 분이죠. 그분이 벌써 300년 전에 썼던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원래 원 제목은 The Centrality of Cross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쓰면은 책 안 팔리죠. 의미는 중심성,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걸 십자가의 도라는 번역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경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이제 이 잔느 귀용이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잔느 귀용은 또 영성 신학을 이렇게 소개하는 또 부인이기도 한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의 길이 뭔지, 그 길로 걷는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거룩하고 정말 신비로운 그 은혜 체험을 지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책을 내팽개치면서, 아니야, 난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을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잔잔히 속삭이시는 겁니다. 네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나와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누리고 싶다면 이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그런데 그 안에, 내 안에 생각이 들기를, 제가요? 왜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나는 그 길을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또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책을 집었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 길로 가야 한다. 너에게서 기쁨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련다. 원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너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가 이 길을 걸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어떤 길을 가겠느냐? 그때 결국 이 제시펜 루이스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한 알이 미리 썩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경험하는 세계는, 주님 앞에 십자가 일을 가겠노라고 결단을 했으니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믿음의 확신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찾아오는 것은 잔느 귀용이 말한 믿음의 어두움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움을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죠. 인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그는 집회 가운데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알았는데, 그날에
그 집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강권적으로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돌아오는 반복적인 익숙한 그런 시간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특별한 시간, 오늘도 역시 우리는 소중하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 삶에 오롯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결국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귀결된다면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 실제적인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듯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도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으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선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 기도하겠습니다.